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동학과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니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저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사업장들 이 모든 것을 은혜에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탄자니아 인시아 박명아 선교사님 또 우리 또 아브라함 형제 또 더 나아가서 미얀마 우리 그 사역들 은혜 가운데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12월 달에 들어와서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누구 앞에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살았는지 우리가 그 두 번째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이 연말 되면은 만남의 시간들이라 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때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은 지금 어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시간대에 있는가라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좌표를 살펴보는 시간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시간대에 있는가? 내는 어떤 시간대에서 살고 있느냐를 갖다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좀 아쉬운 것들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때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일본의 봉건 시대에 일본의 천하를 통일한 세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그 내용이 여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때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임진왜란을 이렇게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은 때려서라도 두견새를 울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에도막부의 대부였던 독구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는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두견새가 울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인물들이 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오나 노분나가는 이 사람은 때와 상관없이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것들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이용해서 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순리와 흐름을 따라서 때를 선별하고 때에 맞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 두견새가 울지 않고 울는 그 문제가 아니라 때를 향해서 어떻게 이 인물들은 위인들은 때를 생각했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정하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때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때를 전도서는 뭘 얘기하냐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과연 모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는 과연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시간대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배움의 시간, 열정의 시간입니다. 열정과 자기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배움을 갖고 과신했던 시기죠.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 침묵의 시간, 고립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만남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본문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모세의 삶의 이 분기별로 때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열정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열정의 시기에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면 잘 나타나시겠지만은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학문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지력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집트란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과소평가됐지만은 사실은 이집트는 대단한 그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문명과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원래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이집트 수도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뛰어난 학자들과 그 학문과 이런 것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나중에는 그 모슬렘들이 와서 이슬람들이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기록들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약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래 되어야 될 수많은 고전적인 자료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럴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카이로에는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철학과 그 당시에 최고로 뛰어난 것들이 여기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로얄 인스티튜션에서 40년을 공부를 한 겁니다.
40년 동안 군사학을 배웠고 경제학을 배웠고 정치학을 배웠고 법학을 배웠고 수많은 것들을 여기서 배워서 모세는 굉장히 이 배움의 시대에 열정이 뜨거운 게 왜냐하면 자기 신뢰가 너무 많았어요. 이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열정은 내가 가진 걸 갖고 나오는 열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열정은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나오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의 삶을 이 초창기 첫 번째 시기를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럽니다.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23절 가서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뭔 얘기하냐면 모세가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식과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죠.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히브리 민족을 내가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애굽의 군사를. 그리고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주 축출하니까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라, 네가 우리를 건져내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쳐 죽이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왜 싸우냐, 이렇게 나갑니다. 동족끼리 하나가 돼야지. 이런데 반대로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네가 뭐냐? 네가 우리의 관원이냐? 누가 너를 갖다 우리의 관원으로 세워서 네가 시시비비를 갖다가 판단하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의 군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이들의 리더로 생각하고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오히려 자기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면서 그걸 갖다가 비난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큐징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놀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배우는 시기였어요. 그 배움이 너무 확실하니까 자기 열정에 가득 찬 겁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배웠죠. 또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가장 죽여야 될 모세는 자기의 집안에서 바로의 궁전 안에서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가 주는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의 코앞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져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모세의 신앙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라 정체성을 갖고 있고 지식도 있죠. 그리고 또 배운 것도 있죠. 거기다 또 그 영적인 정체성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저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네가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아주 확고한 그 확신이 있었던 이 모세에게 다가온 건 거절이었어요. 거절이라고 하는 상처였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얻은 것은 뭐냐면 거절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배움과 경험을 쓰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들고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사용해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세의 첫 번째의 시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본인에 대한 과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아주 충실합니다. 모세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능력에 충실하고 그걸로 자기 열정과 자기 과신에 붙잡혀 있을 때 경험한 건 뭐냐면 거절이었고 상처였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함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고 해방시킬 수 있다는 자기 과신과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때가 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절과 상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훈련하시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라 생각하고 나갔다가 엄청난 상처와 거절과 비난과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 참 많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너는 아직 나를 만나지 못했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네 방법대로만 살 때다. 아직 넌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냐를 볼 때 나는 내 뜻과 내 경험을 갖고 살아가면서 모세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망한 결과들을 얻은 게 없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절받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왜 때가 아니었냐? 이 모세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바로를 피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애굽의 군대를 죽였으니까 군인을 죽였으니까 바로가 날 죽였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강요에서 고립되고 침묵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그 자기 과신과 교만을 제거해 나가는 침묵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아라비안 광야 가서 3년 동안의 침묵과 교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16년간을 산으로 또 들로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는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가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한국 교회에 그 여러 가지로 그 한때 영향력을 줬던 분이십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교단이 좀 다른 게
그 아주 진보적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인데 그 기장측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복음적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보험 이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성도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참지 못하고 성경을 던져버리면서 혈기를 부리고 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갔답니다. 그러고서 한 수년간이나 7년 이상을 그는 정말로 참으로 참담한 침묵의 시간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갖다가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시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몇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항상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모세 인생 가운데 뭘 하셨냐면 빼내야 될 걸 빼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과신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것을 의지하면서 해나가려고 했던 모세 안에 있는 그 자기라고 하는 독소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시간이 침묵의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침묵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잘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가까운 그 성탄이 다가오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그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 믿지 못하는 걸 보면서 9개월간을 갖다가 침묵을 하게 만들고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뭘 하게 되냐면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때가 되면 네 입이 열릴 것이다. 성경을 되면 때가 되면 네가 다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까지 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너는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9개월 동안에 말을 못하는 동안에 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독소를 빼내는 시간이 9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9개월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만방에 알리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 속에 보게 되면은 참 그 소리쳐도 하나님은 욥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이 가장 아팠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은 죽고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가고 자기 주변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몸은 병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긁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기와 짝으로 막 긁고 개가 와서 막 핥고 진짜 모습이 너무너무나 추하고 정말로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 침묵의 시간에 욥을 그 당시에 욥의 모습을 보면은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벌레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의 모습이 가난했고 병들었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며 옛날에는 욥에게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은 이젠 욥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벌레 같고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로서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지고 아무도 주변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에 행복했던 욥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욥을 다 멀리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아팠던 게 뭘까 생각해보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너는 의롭지 못했어.
여러분, 고통당할 때 더 아픈 건 뭐냐면 고통당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 가운데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설교대에 나갔던 아시는 그 우리 학교의 전도사님 아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만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옥스퍼드를 다녔다 그러는데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늘 그랬는데 친구를 전도하러 가다가 친구가 그 물에 타는 그 마약을 마시면서 그 갑자기 한 번도 마약을 못 먹었다는 사람이 그 큰 아주 강한 마약을 먹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 온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막 광기를 부리니까 그래서 죽게 됐어요.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나치로 버려졌어요. 그랬는데 그 신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오렌지 그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데 방에서는 젊은 아이가 마약 먹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으로 그 뉴스로 채워졌습니다. 이럴 때 이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이 죽은 것도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미국 신문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신문에다 그걸 얘기하니까 오렌지 카운티 신문은 미국 신문들은 그래도 양심적이었는지 그걸 다 정정해 줬대요. 근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정해달라고 얘기해도 정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까 하다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아팠던 거는 자식을 그렇게 보낸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 그런 비난과 마약 먹고 그렇게 되어졌구나, 마약 먹고 걔가 이러면서 그 자기 아들과 그런 걸 갖다 디스하는 내용들과 말에 그 비난과 정죄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방송들에게 정정보고를 했는데도 중앙일보가 한국일보 여기서는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어떤 보도가 나오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거를 갖다가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학생들에게 타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겸허해졌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거죠. 와가지고 그 세 명이 와서 돌아가면서 비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중에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한 주인공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점점점 몸이 변해서 벌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벌레의 주인공의 그레고리는 자기 아버지가 먹다가 던진 그 사과에 박혀가지고 죽어갑니다. 근데 자기는 죽어가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유하게 소풍을 갑니다.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가족 안에 자기의 자식이 구성원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면은 등을 돌리게 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욥이 그랬다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비참해되고 인생이 전락해버리니까 가족은 다 떠나버리고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카프카의 변신처럼 벌레 아주 인생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을 보십시오.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제일 먼저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정입니다. 그 와이프가 손질하고 와이프는 화내고 남편을 다독거리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무능함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욥을 갖다 얘기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카프카의 변신이 굉장히 실존적이지만 분명하게 인간의 냉혹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같은 가정의 구성원이라도 식구라도 그 벌레같이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망해버리고 실패하면은 벌레처럼 취급받으면서 가족들도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고 끝내는 가족들의 비난과 정죄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유하게 자기들의 즐거움을 따라서 소풍을 간다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 보게 되면 우리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욥은 그런 걸 가졌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욥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40장에 가면 눈으로 본 듯이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귀로 들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한참 고난 가운데 19장에 보면 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가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욥기서 19장 23절로 2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안타깝고 힘든데 거기다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락하고 카프카의 변신하는 벌레처럼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나는 신뢰하는 게 있는데 나를 대속하신 고엘이라는 건 대속해 준다는 뜻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팔아주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변상할 것을 대신 치러주는 게 히브리서 말하는 구속자 고엘이라는 겁니다. 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문제를 대신 치러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얘기하죠. 나의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벌레같이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고통당한 것도 어려운데 나를 증오하고 나를 갖다 비난하고 혐오스럽게 만들었지만 내가 믿는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분별하여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회복하시고 판단하실 게 있다라는 거죠. 욥은 그 고백으로 쓰러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그 고백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본 듯이 믿나이라고 하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견고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전이 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해 놓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40년의 침묵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셨고 뭘 빼셨냐라는 거죠. 이 모세의 40년의 침묵의 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라 그랬어요. 자기로 충만했었어요. 근데 모세의 40년의 기간 속에는 특별히 모세의 40년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 그리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잘 나와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나오는 거죠. 모세의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은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이란 뜻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최희준 그 가수분 인생은 나그네길 그것처럼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흘러가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마음 놓고 자유롭게 가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 가져도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의 인생의 광야의 초반의 삶은 굉장히 패시미스틱, 아주 염세적이고 아주 그 니힐리즘하죠. 아주 허무적이고 아주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반에 가서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인생은 나그네고 아무도 나를 갖다 바라봐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지만 근데 후반에 가서 바뀌었어요. 모세가 뭘로 바뀌죠? 엘리에젤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젤이라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에요. 엄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던 모세.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여길 거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배우기만 했던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면 이런 거죠. 인생은 나그네길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는 그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썸바디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다 구원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 학식과 학문과 경험과 배경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면서 자기를 갖다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얻은 건 결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도초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그러나 광야의 40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빼버리십니다. 빼버리시고 거기에 뭘 넣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넣으시면서 거기에 뭘 만들어내죠? 인생은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살아서 나온 게 뭐야? 광야지 않습니까? 거절감 아닙니까? 인생은 네 경험과 학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넌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누가 죽어도 아파도 병들어도 상처받아도 어느 누구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나그네 같은 비참한 삶이었지만은 그런 인생이 아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살아온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 살아온 인생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다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습관이 뭘 만들어내냐면 주님 앞에 서갈 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램과 간구와 겸허한 간청을 갖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영적인 좌표가 광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고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고 하나님만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광야의 시간의 과정에 있다면은 우리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루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선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18장 얘기잖아요. 호레산에서 모세를 다시 만난 하나님. 참 중요한 거는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초반에 40년이 참에, 사람들은 숫자에 얘기를 해서 40년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40년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생활하면은 40년만 채우면은 그것이 끝난 거고,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세를 건져서 쓰실 수 있다. 40년은 숫자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때가 참에란 말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쓰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40년이 찼다라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내면의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과 새로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40년이 되고 때가 참에라고 얘기하는 거지 40년을 채워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광야 같은 인생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깨닫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빨리 드러낸다면 그게 40년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0년이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첫 번째 아들과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자 오늘 40절 30절에 때가 차네 이런 거예요. 이제 됐다라는 거죠. 광야 40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했던 건 뭐냐면 모세 안에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원했던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세 가운데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인생은 그 나그네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그네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자, 그 독소가 빠지게 되자, 그게 변화되고 새로워지자, 믿음이 새로워지자, 그때가 하나님 뭐라 하죠? 때가 찼다 이거죠.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제 쓰리라.
네가 네 힘으로 할 땐 내가 너를 못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걷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된 지금 이것이 내가 말하는 광야가 끝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나이가 들어간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50년, 100년 예수를 믿었고 30대, 40대 그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시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젠 됐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면서 40년이 됐다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시근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오늘 그 30절 본문에 가면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셔.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자아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능력으로 가득 찰 때는 상처와 거절과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어요, 모세가. 근데 광야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 쓰시려고 끄집어내시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남의 때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40년이 찼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변화됐다는 거죠. 자아가 깨졌다는 거죠. 자아가 포기됐다는 거죠. 자기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고백으로 그가 바뀌고 나자 이제 됐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이거다. 내가 너를 광야에 집어넣고 40년 동안 고립과 소외와 고민과 침묵 속에 집어넣은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보이라.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면서 그 모세를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광야같이 그런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 또 고립의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환경과 주변의 문제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봐야 되는 모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공부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장점은 장점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내가 이걸 의지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걸 의지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보게 되면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벗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포기할 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양도할 때 그럴 때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모세는 40년 시간 동안에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에젤 나의 힘이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바뀌어지고 나자 신을 벗으라니까 낼름 벗어버립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몰다르셨고 자기가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니까 40년 광야 속에서 엘리에셀이라는 고백이 뭘로 나오냐면 신발을 벗어버린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찬 사람은 신발을 벗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만이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고백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어버리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벗으라 그러니까 잽싸게 벗어버립니다. 40년 동안의 침묵과 고립과 소외된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버리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모세를 훈련시킨 것들에 대해서 신발을 벗으라는 걸 통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정말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죠.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엘리에셀이라는 고백을 가졌는데 정말 네가 그 고백이 뭔지 아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더블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나가고, 그 이후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것들로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다 맡겨버린다는 표현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내 걸 포기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모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정말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님과 귀한 만남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건을 30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자신을 드러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아직도 내 것에 붙잡혀 있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나로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실망당하고 사람에게는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광야와 고립과 외로운 시간들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신발 벗어라, 맡기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그 얘기는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발을 벗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 속에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아로 가득 찬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 내 생각, 이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입니까?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나의 대리자는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 땅에 선이라는 고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참하게 아주 수치스럽게 광야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밝히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모세처럼 광야 시간 속에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신발을 이제는 벗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을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오늘 보여줬다는 거죠. 이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걸로 신발을 벗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고 또 현대 선교사의 한 획을 기고 새로운 장을 열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지를 갔는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도 어렵고 뭐 다 어려워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도 없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힘에 부치니까 기도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절망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점에 이르면서 탄식을 하죠. 아, 이게 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여기 부르심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친구가 편지를 보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친구가 보낸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애쓰지 말라. 애를 쓰면 네가 네 힘으로 애를 쓰지 말라. 애를 쓰면 스스로 더 패배한다. 이제 내 자신 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라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그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내가 폭이 되어지고 광야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나를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갖고 신앙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의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즐겁고 편하게 재밌게 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리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포기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헌금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갈 수 없어요. 누가 뭐하러 그 힘든 데 가서 내 돈 쓰며 내 시간 쓰며 내 몸 써가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지고 자원해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가게 되고 내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는 게 모른다는 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적인 신앙의 기초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 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포기해, 인내해, 내가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는 주의 음성과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모세 한 번 벗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시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 먼저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착각하고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물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내가 햇빛을 받아서 그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 메타폴리즘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가지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죠? 포도나무가 하는 겁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고 밑으로는 물을 빨아들이고 그 영양분을 끄집어내서 가지들에게 뻗쳐주는 게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무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가서 밟혀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스턴 셀러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포도나무가 튼튼해야지, 포도나무는 견고한데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를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그게 모세가 첫 번째 실수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 인생의 침묵의 기간 속에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 가지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분이 공급하고 그분이 영양분을 주고 그분이 빛을 주고 그분이 물을 빨아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광야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고백을, 신발을 벗어서 엘리에셀이란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서 표출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진 걸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붙어있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더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잘만 붙어만 있으면 끊임없이 영양분은 가지 가운데 뻗어져서 이 가지가 나중에는 포도나무처럼 굵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나를 맡기는 신앙의 고백 속에, 신발을 벗어버리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지 내 인생 자체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좌표, 내 인생의 시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무엇보다 회복돼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과 포도나무가 이끌어 나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나는 신발을 날마다 벗어내는 믿음의 선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내가 나무가지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또 위탁하시고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를, 직장을, 사업장을 위탁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는 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포도나무처럼, 이 내 인생은 포도나무처럼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포도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임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